네, 찬미 예수님, 연중 34주간 마지막 주간이 성서 주간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죠. 왕인데 우리도 왕직에 참여하는데 어떤 왕이냐? 어떤 왕이냐? 오늘 제1독서에서 사무엘 학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임금님의 고륙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사울이 우리의 임금이었을 때도 이스라엘 거느리고 출전하신 이는 임금님이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왕은 연대기적으로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역사 안에서는 다윗이 첫 번째 왕이죠. 그럼 왜 사울은 하느님의 왕이 되지 못했고 다윗이 하느님의 왕이 됐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겸손해서 그렇습니다. 겸손이야말로 왕의 특성입니다. 우리도 왕직에 임할 때 왕직을 보통 봉사직이라고 하는데 봉사직의 핵심은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은 뭘까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는 거지 남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왕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이 아니죠. 잘못했을 때 나단 예언자가 예언을 했을 때 즉시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 남이 아니라 스스로 하느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인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고 남이 지적하는 것은 못 견딥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다른 사람들 지적하지 마세요. 하느님이 지적하지 않습니다. 맞다고 전화 오잖아요. 꼭 차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꼭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아무리 죄가 있어도 지적하지 마세요. 하느님이 지적하십니다. 오늘 복음을 가만히 봅시다. 지도자들도 그랬고 군사들도 그랬고 같은 처지인 죄수도 그랬어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불만을 품고 모독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이것이 교만의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질증도 그렇고 8가지 나쁜 생각도 그렇고 모든 죄의 최고점, 가장 깊은 죄는 교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만이 뭔 줄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돌아봅니까? 추상적으로 들리죠? 교만은 뭐라고 할까요?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모독하고 불만을 품는 것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불만이라고 하는 것, 모독한다고 하는 것, 조롱한다고 하는 것, 빈정된다는 것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교만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그러면 이러한 불만이 교만이냐? 불만은 뭡니까? 마찬가지죠. 조롱이 뭡니까? 그리고 모독이 뭐예요? 자기가 옳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기가 옳다는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뭡니까? 내가 옳다는 것은 틀린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의 죄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매일 일어납니다. 가족들 안에서도 특히 단체들 안에서 특별히 제대를 중심으로 있는 모든 단체는 아니지만 일부 단체에서 이 교만의 죄가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도 누구를 단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빈정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모독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불만을 터뜨려서는 안 됩니다. 왜? 불만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는 잘못한 사람을 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의 죄를 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기가 아니라 오늘 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하나는, 죄수 하나는 어떻게 하면 천당 가냐? 겸손해서 그래요. 겸손은 뭘까요? 꼭 집어. 겸손은 자기 처지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바른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른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요, 육적으로 바라보느냐 영적으로 바라보느냐가 확실히 달라요. 근데 한국 분들은 대략 어떤 경향이 있냐면 반대로 하는 게 있어요.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처럼 하고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외적인 바라봄은, 외적으로 믿어주는 것은 분명히 찔러보고, 토마스처럼 찔러보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믿어야 되고 말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현실,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래,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것은 빌립보처럼 지금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하느님을 보여달래, 지금 말씀이 있는데, 지금 사랑이 있는데 더 큰 사랑을 보여달래. 교만이에요. 어떤 교만? 영적인 것은 무조건 안 보고 믿는 것이 영적인 건데, 영적인 것은 자꾸 보여달래. 육적인 믿음과 육적인 시선은 내가 찝어보고 내가 듣지 않고 내가 보고 내가 만져보고 믿어야 되는데, 무조건 카더라 통신으로 내가 상상해서 내 상처를 덮어서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차지가 아닙니다. 죄인 또 다른 하나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야 당연하지.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자기 성찰이에요. 상대방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성찰이에요. 내 탓이라고 하잖아요. 내 탓이라고. 근데 현실은 왜 자꾸 남 탓이라고 합니까?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입니까? 습관이죠?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하지만 이분은, 여기 십자가에,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자기가 눌러보고 찔러보고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왕은요, 왕직을 산다고 하는 거, 봉사직을 산다는 것은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지 않고 많은 봉사를 한다? 자기 위안입니다. 그거를 철저하게 하느님 앞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전에 다른 죄인한테 고백을 했고, 이젠 예수님께 고백하는 걸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겸손하냐. 겸손은요,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굽심굽심거리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비굴의 어떤 점에서는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죠. 참으로 겸손은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건의도 아닙니다. 건의도 아니에요. 제안도 아니에요.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건의라든가 제안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이 겸손이에요. 자기가 어떤 지분처럼 건의합니다. 해야 됩니다. 주님을 닮지 않고서는 우리는 천국도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긍정과 겸허다. 긍정과 겸허.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아름다운 말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죠.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right now, 지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곳이 낙원이에요. 긍정하고 부탁하고
그것이 낙원이에요. 지지해주고 유튜브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이 창조적인 이 영감이 어디서 왔냐? 이게 20세기 초반의 얘기라고 그래요. 되게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으니까 연구를 많이 해봤대요. 그랬더니 창조적인 아들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냐 하면 아버지 영향을 그렇게 받았대요. 아버지 영향.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럼 그분들이 어떤 아버지였냐? 다 일찍 돌아가셨다네? 또 이것도 또 완전히 반전이야. 잔소리 안 하니까 창조적인 영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잔소리 안 하는 것이. 이건 제 해석입니다. 꼰대는 창조적 아들을 둘 수가 없어요. 하느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내가 하느님께 맡긴 것처럼. 권위가 뭘까요? 권위. 오늘 왕 그랬는데 왕의 권위가 뭐예요? 권위주의를 찾아봤어요. 권위주의가 뭔가? 보통 이제 20세기도 그렇고 우리 보통 아버님들이 이제 아버님은 권위적이야. 우리 아버지 너무 권위적이라는 게 뭐예요? 권위적인 것과 권위주의는 달라요, 여러분들. 권위적인 것을 권위주의로 착각하면 안 되겠죠. 권위주의가 뭔가 봤더니 권력과 위력으로 남을 제압하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그래요. 그럼 권위는 뭘까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면과 위로가 통하는 사람이 권위 있는 거예요. 너무 다르잖아요?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바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권위는 그런 거고요. 오늘 전부 다 컴플레인하고 모독하고 빈정거린 사람들은 권위주의에 쩔은 거예요. 쩔어도 보통 쩔은 게 아니에요. 자기 포지션이 중요하고 자기의 지식이 중요하고 자기가 하던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대보다 내가 더 낫다고 하는 이런 교만의 덩어리들이 상대방을 지적하고 모독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왕, 예수님의 겸손한 왕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권위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실력은 굉장히 있는데 자세가 굉장히 낮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왕이라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런데 자세는 종으로 사셨어요. 출신 성분이 왕인데 종처럼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오늘 복음에 나온 사람들은 출신은 사람인데 자기가 왕으로 살아. 다 왕이래. 섬겨라. 돈도 좋습니다. 재능도 좋아요. 실력도 좋습니다. 또 노하우 많이 가진 것도 좋아요. 재능도 다 좋아요. 그런데 태도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럴 때 권위가 서는 겁니다. 권위주의적인 사람이 왕으로 돼서는 그 나라는 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가정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 자녀와 함께하는 거 권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권위주의적인 것은 조심해야 된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왕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는데 오늘 제 2독서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상이시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향해서 창조되었는데 그분은 십자가를 통한 겸허한 종의 모습으로 왕직을 수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당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닮은 왕으로서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성당은 성당이 아니라 지옥투성이가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는 왕직에 은총이 충만하고 오늘 복음에서 죄수의 모습이 구원된다는 겸손, 교만은 구원받지 못하고 겸손은 구원받는다. 교만은 지옥을 만들고 겸손은 천당을 만든다 하는 오늘의 왕의 모습으로서의 추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도록 합시다.